호세아 1장.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극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론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벗어나고 싶은 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공부와 사업의 실패, 그리고 병마와 싸우는 상황들,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가 그러하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남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는 자라났습니다. 어둠의 시대,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죽음과 어둠으로 가는 세대들을 깨우쳐 빛으로 인도하리라 라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명감에 불타오를 때 호세아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호세아에게 있어서 괴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이는 죽음과 절망 속에 빛을 비추리라 하는 그런 사명과 호세아의 사명감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에게 혼란과 당혹스러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악을 피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자들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에게 가까이 가고 또한 그와 친하게 하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악을 탐하는 여자와 함께하고 음란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염려가 너무나 다분합니다. 차라리 평생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더욱더 쉽습니다. 그러나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한 호세아에게 있어서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 말씀을 곡해하는 자로 비춰지기 딱 좋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의 생활을 벗어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를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개인의 삶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주위의 어둠 속에서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를 우리가 비추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고난의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방향성을 비추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에 한 번 혹은 새벽 예배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명찰을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욱더 크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 선지자의 순종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하심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지시한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 땅을 계속하여 걸어가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고통 속에 자신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나아갑니다. 인생의 파도는 절벽으로 요셉을 이끌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의 끝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호세아와 음녀와 결혼은 단지 한 인생의 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했고 그녀를 통해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둘째 자녀를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궁유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예고하는 것이지요. 또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호세아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통이고 괴로움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호세아의 삶 속에서 모두 감내하고 있습니다. 불성실한 아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상징하는 자녀들의 이름, 이 모든 것이 호세아에게 있어서 날마다 고통이었으며 날마다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호세아와 같은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파악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꼬여가는지, 주변의 상황들이 왜 이렇게 더 악화되는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곤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등 뒤로 밀어 넘어뜨리심으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호세아의 삶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비유였습니다. 호세아가 불성실한 아내를 고멜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방신들을 사랑하는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호세아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는 세상을 사랑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게 시선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것이며 회복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굳게 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이 갱신하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황 속에 매몰되어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따라올지라도 좌절하지 않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은혜입니다. 그분의 넓은 사랑과 기쁜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